남아공 선교지 방문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11박 12일 동안 목사님, 사모님 포함해서 10분이 남아공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요하네스 버그 한인교회 외에 선교지 5교회, 오기스, 드론콥, 그레이스 펠로십, 워터발, 바드 플러스 5개 교회를 둘러서 현지 목사님들을 위로하고 그다음에 위로금도 전달하고 선물도 전달했습니다. 그 선교 내용으로는 의료 선교팀과 함께 선교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안내자로 도우미로 활동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선교사님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사역으로 11박 12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이상 선교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웅글웅글웅 우여부다 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영상 편집에는 우리 김하영 청년이 이렇게 했는데 잘 했죠? 네, 그래 은혜 가운데 우리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간증 순서인데요. 뭐 거의 모든 분들에게 아마 간증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 준비한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구두로 하실 분도 있는데 오늘 차례대로 나오셔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들 뭐 중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렇게 제가 개척했던 교회들 중심으로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의료 선교 한인교회 그 다음에 현지교회 2군데 그리고 주일은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장로님 10분과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또 특별한 간담회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적으로 어떻게 협력을 하고 어떻게 할지까지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큰 의미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은 우리 또 간증을 통해서 또 그렇게 들으면 좋겠다 생각. 우리 김종호 장로님부터 나오셔서 우리 순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호 장로님 하시고 나오십시오. 나오시고 우리 이일면 장로님 우리 선교위원장입니까? 김종호 장로님 위에 올라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올라오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일면 장로님 그 다음에 김은순 권사님 그리고 주명의 집사님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일정 동안에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그냥 두서없이 정리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19년 7월 29일에서부터 8월 9일까지 12일간의 선교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는 과정 중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지 사항을 잘 알고 계시므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어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선교 방문 일정이었습니다. 짐을 꾸리면서 이쑤시개 하나라도 현지에서는 소중함을 공감하며 내 쓸 것을 뒤로 하고 30kg 가능한 캐리어에 수차례 무게를 측정하며 위로할 물품을 정리할 때 받을 이의 한의에 찬 모습을 상상하며 그 기쁨이 힘든 과정을 이기는 동력이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지만 믿음의 형제 자매 및 그 마음에 예수님은 없지만 선한 일로 알고 자신의 것을 스스럼없이 작은 것에서부터 엄청난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공하신 분들께 현지 사항을 접하면서 감사에 감사가 배가 되어 전신으로 뜨거운 전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원금으로 참여하신 분들께도 무한 감사드립니다. 더하여 몇몇 분들은 해마다 진행되는 일정임을 알고 계속 후원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말씀으로만 들었던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에 방문하고 현지 교회인 오기스 교회, 드론콥 교회 일정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테마로 선교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빈부의 격차를 실감할 수 있는 현장, 누군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에서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믿음의 동력자를 통한 주님 나라 확장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며 현지 사역자, 위로금과 물품 전달을 하고 연합관계를 재확인하는 은혜로운 현장이었습니다. 남아공을 정착하러 온 서양인을 기리는 기념관의 모뉴먼트를 둘러보며 흑백간의 아픈 역사를 확인합니다. 백인의 기념관이고 흑인에게는 치욕의 역사에서 백인이 거의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행정 수도인 프리토리아 대통령궁을 돌아보고 조국 한인교회 수요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과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조벅이라는 것은 요하네스 한인교회를 줄여서 조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계속 나올 텐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사학 선교사님 방문길에 크루그 내셔널 파크 경상남북도 규모만큼인 사파리 투어 길에 올랐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절로 나올 만큼 주변 자연이 주는 때묻지 않은 풍광은 탄성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장엄하고 수려한 경관이었습니다. 백사학 선교사님과 사모님께 저녁을 차려주셔서 함께 식단의 교제로 시간을 가지고 위로금과 선교물품을 위로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본 일정 중의 하이라이트인 의료팀과 함께 3일 일정으로서 의료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레이스 펠로십 처치를 이동하여 내과, 치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초음파, 약국으로 파트를 분리하여 호산나 팀은 안내를 맡아 진료의 협조자로 봉사하였고 150여 명의 현지인이 참여하여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현지 사역자에게 위로금과 준비한 선교 물품을 위로하고
조북교회로 이동했습니다. 주일마다 조북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특송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거제 호산나 교회 한 분의 헌신으로 드론컵 교회의 우물 지원 사업에 헌신하여 주심으로 예배 시간 전달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식사 후 조북교회 장로님과 저희 쪽의 목사님 포함 장로님들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연합하여 아프리카 선교에 동참함을 감사했고 준비한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한인 교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선교 150명 정도가 진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동안 호산나 선교팀과 백영호 목사님, 정은혜 사모님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30년 전 이곳에 뿌리를 내려 작은 미라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고 자신을 죽여 뿌리를 내리게 함으로 오늘의 무성한 가지로 성장하여 담장을 넘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진 결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산 증인자들의 믿음의 역사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베이스 캠프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조북교회, 이곳이 있기에 현재 사역자를 가르치고 세우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음을 바라보며 오대양 육제주의 복음의 대로를 동일한 방법으로 열어갈 수 있으리란 믿음의 눈이 열리는 계기였습니다. 의료선교 마지막 날인 워터발 교회 2년 연속 의료선교팀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많은 인원이 참석에 예상되었던 곳이었는데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5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진료는 400여 분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각 파트로 안내하는 동안 모든 이가 종합병원 수준의 건강 상태는 열악한 환경이 주는 공통된 질병으로 도움이 손길이 절실히 요구됐습니다.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하고 이날로 낮 기온이 높아 모두가 힘든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현지 사역자 위로금과 선교 물품을 전달하고 조북교회로 이동했습니다. 의료팀과의 3일간 일정은 저녁 식사로 마무리하고 각자의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분의 선교사님의 만남을 기대하며 이른 새벽 공항으로 출발, 국내선을 타고 2시간 비행 거리로 케이프타운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선교 물품 전달 후 가든 루트를 통해 또 다른 남아공의 정치를 감상하며 유럽 같은 아프리카를 체험했습니다. 희망공, 케이프 포인트, 보여지는 그대로가 시와 예술이었습니다. 짙은 안개로 테이블 마운틴은 어선풀에 내년에 볼거리로 미루두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다음날 김한용 선교사님 부부와 식사로 교제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다리 및 선교에 매진하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위로 물품과 선교 물품으로 위로하고 국내선으로 이동하여 조북교회로 와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 선교의 모든 일정은 마무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15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과정마다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천준혁 선교사님, 서대경 선교사님, 후임으로 김신권 선교사님, 남아공에서조차 별거하면서 가족과 자신의 아내는 뒷전이고 혈압이 180이 되는 것도 모른 채 사명자의 길을 불평 없이 걸어가는 심부름꾼의 삶, 그 모습을 볼 때 담임 목사님 15년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강한 행군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조북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방문 일정을 소화하면서 차량, 운전, 숙소, 식사 등 섬김이 체제화되어 있는 조북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가식 없으신 기쁨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며 위로를 위해 방문했는데 형제자매의 모습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고 순간순간 많은 결단을 다짐하는 은혜로움이 넘쳐나는 시간이었습니다. 10일간의 거제 호산나 교회 남아공 선교 방문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시간, 장소, 환경에 개의치 않고 매일 예배로 시작하여 은혜를 나눔으로 하루를 마감했고 각자 막혀진 시간을 준비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께 좌표를 맞춘 찬양 We are marching in the light of God의 가사처럼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일정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붙들고 있지 않고 미래의 30년을 바라보며 겨자씨 많은 나의 믿음이 신겨워져서 담당을 넘는 가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정조준하는 삶을 다짐합니다.
전체 과정을 총괄하는 선교위원장으로 부족함이 많은 것을 아셔서 채워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덮어주시고 매 순간 지혜도 주셔서 돌봐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선교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 길잡이가 되어주신 목사님, 사모님 감사했습니다. 두 분의 베트남 장로님, 권사님, 버팀목이 되어주신 것 감사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조석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식당을 책임져 주심 또한 감사했습니다. 팀의 활력소가 되어준 김하영 청년, 기자 역할로 또 미래 간호사 역할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사히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릴레이 기도로 후원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선교위원장 김종국 장 이번에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우리 이일면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예, 장로님 나오셔서 해주시고 아마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데 선교 보고를 드리면 한 번도 안 보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마음에 내가 꼭 아프리카는 한번 가봐야지 하는 결심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이일면 장로님 간증하겠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를 가기 전에 저희들은 많은 기도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에 관한 핸드북을 준비해 온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자세하고도 상세하게 꼭 필요한 많은 정보들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핸드북 속에 선교지 방문 매일의 묵상 시간이 있는 것을 보고 속으로는 바쁜 선교 일정과 여러 곳을 다니게 되면 피곤할 텐데 그것이 꼭 필요할까? 그냥 성경 몇 구절 읽고 묵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첫날 긴 항공 시간으로 조금은 지친 상태에서 오기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생각보다는 교회가 잘 지어져 있었고 도자님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과의 인사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다는 도로콥 교회의 방문도 퍽 인상적이었습니다. 순교자의 사모님을 먼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청하여서 위로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배려에 같은 사역자로서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워터발 교회에서의 의뢰 봉사도 감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왔고 특히 의사 선생님들은 휴가를 이용하여 의료 봉사를 온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그것도 멀고 먼 아프리카까지 7번째 오셨다는 교수님도 계셨고 또 그곳에 와서도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치료해 주시는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매일의 말씀 묵상인 갱근희 씨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느낀 사항들을 서로 나누고 또 공유함으로 인해서 우리 선교 간 팀들이 하나의 원팀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교도 여러 종류의 선교가 있을 수 있지만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고 선교 사는 사역자를 도와주면서 자체적으로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선교의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선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사역자들을 교육시키고 학교를 보내는 등의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선교 방법의 하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많은 몇 군데는 안 가봤지만은 다른 곳에 가보면은 교회만 지어져 있고 성도는 몇 분 안 계시고 또 이런 선교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갔던 교회는 몇십 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선교원도 지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갔던 선교 다른 곳의 선교 탐방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의 그동안의 선교사를 사역에 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17개 정도 세우고 현지인 사역자들을 세웠다는 점은 또 그리고 그 넓은 지역의 선교사와 사역자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섬긴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라는 그 점교회가 있는 것이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를 돕는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알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을 배우려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했지만은 그러나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꿈을 가진 백용원 목사님의 열정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의 한인의 발족이 이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들었으며 또 그분들이 현재 요하네스버그 교회의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부교육자님, 그 다음 장로님과 권사님, 성도님들의 섬기는 모습이 정말 선교적인 교회였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또 몸소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번 이런 선교를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또 저희들도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선교 보고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 권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번에 팀들 전부 다 간증문을 받기로 하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내용들을 오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은숙 권사입니다. 먼저 은혜 가운데 아프리카 선교지 방문을 마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 덕분에 구체적인 체험을 그곳에서 하면서 무사히 돌아오게 됨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지 방문은 내 백성을 위로하려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선교지의 파송 선교사님들과의 현지 사역자님들 그리고 아프리카 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돌아온 의미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출발 전에 짐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땀을 흘리며 위로할 선교사님들의 구체적이고 섬세한 전달할 물품들, 그곳에 가보니 선교지에 가보니 꼭 필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고생하면서 보람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한 목사님들 또 권사님들 온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또 자연을 보면서 저희들이 많은 위로를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그 10명의 인원이 똑같이 정말 같이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15년간 선교하셨던 그 현지 사역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 눈물로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린 그 흔적들 15년이 지난 지금 많은 그 구원의 열매를 직접 보면서 많은 느낌과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현지 사역자를 세우는 사람 중심의 선교. 지금까지도 담임 목사님의 그 도움 속에서 사역자들이 신학 공부 진행 중이고 또 둘째는 자립 중심의 선교.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천막에서 그 다음에는 양철교회로 그 다음에는 벽돌교회로 이렇게 점진적인 기초부터 튼튼한 자립 중심의 선교가 꽃을 피우고 있음도 감동이었습니다. 또한 시내 중심에 살면서 선교할 수도 있었지만 약 2시간 반 떨어진 치안도 불안한 그런 곳에서 원주민과 함께 살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역자와 성도를 돌보셨던 현장은 은혜와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곳에서 잠시 정말 동일한 은혜들을 느꼈습니다. 또 그곳 현지 성도들의 율동과 한 옥타브 높은 찬양과 또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나의 영성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회개의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번엔 또 의료 선교의 동참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선교 방문을 통해 그 현지 개척교회들을 직접 이해하는 데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건강도 좋지 못해 보이는 성도들이지만 그들의 그 맑고 순수한 눈동자를 보면서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와의 협력을 통한 거제 호산나 교회의 무한한 선교적 가능성과 또 하나님의 섭리와 기대로 가슴 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 이번 선교지에서 은혜와 감동의 시간들이 새로운 비전으로
결단으로 그렇게 개인의 선교 방향과 교회의 선교 방향이 선명히 보여지는 이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그곳에서도 또 바울이 만나고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와 아프리카 오지의 성도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편만하길 기도하면서 간증을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명희 집사님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주명희 집사님 마치시고 김소은 집사님 앞에 미리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김하영 앞에 나오셔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명희 집사님은 간증하시겠지만 특별한 간증이 있습니다. 예. 저는 앞에서 하신 간증하고 좀 틀리게 전 남다른 은혜를 경험하고 와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제 호산나 교회 선교 방문지로 남아공이 결정되어지고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 때 강고에 나가면서부터 마음속으로 드는 하나의 생각이 꼭 가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둘러싼 세상적인 모든 상황들은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였던 게 5년 전쯤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줬었던 일이었습니다. 거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양대 조선소 삼성과 대우의 인원 감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제를 떠나면서 원룸 건물들이 세입자 보전금 문제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의 명의를 빌려간 친구의 원룸 건물도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친구가 임대를 놓고 있었던 방이 38개나 되었으니까 보전금 문제가 한계에 달했던 거죠. 당연히 보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경매라는 법적인 대응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세입자분들이 실소유주는 친구지만 서류상에는 제 이름이 되어 있다 보니 제 이름으로 된 재산 모두에다 경매를 붙여버렸던 것입니다. 저희가 거주하고 있었던 에베네셀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선교관으로도 사용하고 있었던 터라 마음이 무겁고 친구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를 걱정하시는 주위 지인분들도 하나같이 가만히 있지 말고 친구 집을 찾아가서 난리를 치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해결을 하라고 안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런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경매 매각 진행은 빠르게도 진행되어서 거의 막바지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뿐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제 것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면서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 이후에 제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평안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에베네셀트를 세상 사람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계속했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부터 나의 문제는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었고 남아공 단기 선교 방문을 위한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남아공 그 땅을 밟게 되는 발걸음을 붙드시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니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교지 남아공에도 흘러넘치길 기도하며 출발길에 올랐습니다. 무사히 남아공에 도착한 저희 교회 선교 방문팀을 맞이하는 요한에서 한인교회는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저희 팀들이 묵을 숙소 제공은 물론 현지 사역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제공에
선교사님이 직접 운전까지 해주시면서 일주일 이상을 저희와 같이 합숙하면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매끼 식사도 한인교회에서 직접 준비를 다 해주셨고 교회 중직자분들이 앞장서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아낌없는 섬김과 수고로 오히려 저희들이 위로를 듬뿍 받았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굳은 일에는 교회 중직자분들이 서로 앞다투어 나서고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자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서 뒤로 빠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닮아가기를 바라는 롤 모델이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아공 방문 9일째 되는 날에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8월 16일 5차로 두 건이 같이 경매 매각될 상황이었는데 에베네셀만 경매 진행해서 빠졌다는 믿기 힘든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무사히 남아공 단기 선교 방문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상세히 알아본 결과 앞으로 에베네셀은 경매 대상에 아예 해당되지도 않고 저희가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에베네셀 터를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거제 호산나 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해 선교적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저 개인의 삶 또한 선교적 삶을 살아보고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남아공 선교 방문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 우리가 간증이 있겠지만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온 대륙을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30년의 역사의 흐름에 함께 할 때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간증들이 반드시 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함께하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김소원 집사님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김소원 집사님은 조금 뒤에 빠져 있다가 이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샛별로 등극한 새 인물입니다. 이번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간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많이 잘 해주셔서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지만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지인들, 흑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오기스 도른코 베레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가난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했을 때 모두가 하나같이 목청을 높여서 가수처럼 정말 열정적으로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이 나지 않는 기도를 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풍족한 은혜가 있었기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남아공 선교지 방문 후 저의 마음에 사명과 결심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 결심과 사명대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으로 감사한 일들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김하영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나요? 우리 김하영은 이제 간호학과 1학년인데 간호학과 1학년으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 최고의 전문가들과 옆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배웠던 또 이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간증이 특별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한테 남아공 선교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도 큰 은혜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저한테 와닿았던 거는 의료 선교였는데요. 총 3일 걸쳐서 선교를 하면서 첫날에는 이제 제가 아직 1학년이다 보니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이제 그 높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별로 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고 제가
간호사로서의 능력이나 실력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그런 의료 선교 현장이나 그런 아픈 환자를 돌보시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은혜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에 이제 주일날 요하네스버그 교회에서 이제 다른 집사님과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은 이제 다른 백영영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저는 불려나가서 이제 간호사 분들이랑 의사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무슨 큰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데일밴드 붙여드리는 그런 일 했습니다. 근데 데일밴드 붙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데일밴드 붙이는 게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떼서 붙여야 되고 또 붙이다가 조금 혼을 나가지고 좀 빨리 붙여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도 그런 혼남도 감사하게 여기고 모든 게 감사했고 또 마지막 3일 날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거기가 정말 의료 서비스나 뭐 위생이나 그런 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어서 너무나도 아픈 분들이 많이 왔어요. 간질이나 뭐 상처, 피부에 상처도 엄청 심하게 나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의료 서비스가 닿지 않는 곳까지 이런 분들이 오시니까 이런 아픈 분들이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면접할 때 가볍게 생각했던 의료 선교라는 꿈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고 좀 더 목사님이 말하신 것처럼 내가 여기서 깨달은 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더 뭘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이제 2학기 시작되면은 간호사로서의 실력을 조금 더 키워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마 이런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을 만났으면 제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김하영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김원배 장로님 나오셔서 또 전체 한번 또 말씀해 주시고 간증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감동도 많이 받았고 저도 뭐 선교여행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저를 제일 마지막에 시킨 거는 좀 총평식으로 빠진 부분을 좀 해라 뭐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첫째로 우리 목사님께서 거기서 정말 희생적으로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어려운 사명들을 잘 감당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거 아닌가 했더만은 이번에 가니까 역시 하나님은 선교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개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너무 거기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팀워크가 잘 되고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부럽고 또 선교를 하고 또 돕는 사역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함으로써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실질적으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그런 거를 많이 느끼면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뭐 단부분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 남천교회가 작은 교회였거든요. 지금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 한 1200명까지 많이 성장한 것은 이 요한에서 한인 교회를 근거지로 해서 그 아프리카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그 축복이 우리 교회로 넘겨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또 우리 개인들도 다 문제가 해결되고 보호를 받고 하는 그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걸 계기로 이제 그 다른 5대양 6대주를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의료 선교가 좀 빠져 있는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하면, 의료 선교가 왜 필요하냐? 거기 분들은 의료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아프고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 의료 서비스를 못 받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빨리 가서 나수면 되는데 못 나수니까 그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도, 우리 김성권 우리 목사님 후임 선교사, 그분도 아버님이 흑인 강도에게 총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는 흑인 선교할 수 없다, 이렇게 한국에 와서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거기 가서 이제 선교사로, 목사님 후임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그 강도 만난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내도 갈 텐데 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교 방문 가고 또 선교하러 가가지고 이제 유일한 선교의 방법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선교할 수도 있겠구나. 선교하다가 총살 맞으면 선교잖아, 그렇죠? 그런 거 있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선교의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선교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팀들 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예, 특송 한번 하고 또 우리 마무리해서 나오겠습니다. 자, 빨리 나오세요. 조금 전에 이제 뭐 강도 얘기를 했는데, 선교는 환상이 아닙니다. 선교는 삶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곳으로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나가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빠르게. hamba kukaweni keko Sia hamba kukaweni keko Sia hamba kukaweni keko Sia hamba hamba sia hamba ho Sia hamba kukaweni keko hamba sia hamba oh sia hamba kukaweni keko We are marching in the light of God We are marching in the light of God We are marching in the light of God